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목숨 걸고 나오셨죠? 요즘 교회 가려면 목숨 걸고 교회 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 정말 잘 오셨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꼭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이 교회의 본질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몇 시간에 걸쳐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함과 더불어서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좀 그리운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요새 뭐가 그립냐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좀 그립습니다. 또 저녁마다 울려주던 오케스트라의 그 아름다운 연주도 그립고, 그래서 평소엔 잘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들이 얼마나 귀했는가, 또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그립고 소중하게 생각되시면 한번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방송실 우리에 계신 우리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오셔야 되고, 또 이 방송 실시간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또 방송반과 예배를 준비하시는 또 모든 분들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아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비단 그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또 예배의 이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었는가를 다시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교회에 잘 오셨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높이 들고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좀 쭉 살펴보았는데요, 교회는 단순히 신약시대 이후에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으로 신약시대 이후에 출현한 것이 단순히 아님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창조의 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제단이 있었고요, 또 그 제단이 광야교회, 광야성소로 이어졌고, 광야성소, 광야교회가 성전으로, 성전이 회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그 모임인 교회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희생 제물을 가져오지도 않고 또 성소를 그렇게 짓고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본체가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그 보혈의 공로에 오로지 의지해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요,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를 누리는 축복을 얻습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기다리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증거하는 그러한 구원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이곳이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현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시간 저는 먼저 우리의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가운데 아예 집을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예 처소를 지으시고 장막을 쳤다는 뜻입니다. 마치 구약의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겠다는 뜻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의 세계 교회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세계 여행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재림교회를 검색할 수 있고 거기에 가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식단, 음식 걱정할 것 없는 아주 공통된 메뉴로 제가 다녀본 대부분의 교회에서 비슷한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비슷한 문화로 안식일학교와 설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요즘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교회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 교회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입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 즉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유명한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수님처럼이라는 책도 썼고 이 맥스 루케이도가 그의 저작에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손꼽히는 저술가가 십자가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지요?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각각의 죄를 바라보시며 중보하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시는 놀라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또 우리가 가진 밝은 진리의 빛들은 여러분 단순한 하나의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귀한 진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남은 무리, 참으로 남은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빛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축복과 사명이요, 때로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범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굳이 붙잡은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우리가 굳이 붙잡았는데 허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또 교회가 나약하고 연약하게 느껴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또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더 밝은 진리를 가진 것이 정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편협하게도 만들고 어떨 때는 더 무감각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의미, 신앙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면 다시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교회의 예배의 모든 진정한 동기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소생되고 그러한 동기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새로워져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주시고 그 성소의 실체가 되셔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 교회들 성도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눈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 안에 사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제가 가끔 봅니다. TV를 잘 보지 않지만 이 프로는 저의 마음을 좀 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곳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작은 식당을 지원하고 갱생시켜서 그 골목 상권도 더 개발해주고 또 희망을 잃은 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인데 얼마 전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출연했습니다. 이 떡볶이집 아주머니와 나눈 대화가 참 인상 깊었어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대부분 아주 매출 하루 몇만 원 되지 않는 그런 골목의 작은 가게가 이 백종원과 함께 솔루션을 제공받으면 어떤 가게로 거듭납니까? 대박집으로 거듭나서 정말 그 상권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집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떡볶이집 아주머니는 의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백종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용돈벌이나 하지요 하면서 이 소중한 기회를 굉장히 의욕 없게 대하는 모습을 백종원이 보면서 백종원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백종원 눈을 못 마주쳐요. 이 아주머니가 백종원 씨 눈을 못 마주치고 자꾸 피하면서 대화를 피합니다.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전에 식당을 크게 하다가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상처 가운데서 포기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백종원과 눈을 못 마주치고 이 과거의 기억이 치유가 안 돼서요, 이 아주머니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백종원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백종원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 이해해요. 충청도 분이잖아요. 제가 다 이해해요. 제가 다 이해한다니까요. 굉장히 이분의 어조가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이해한다는 건가? 얼마 빚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1억 얼마를 나는 17억 빚졌어요. 17억 빚지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내가 아주머니 사장님 마음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 다음 백종원이 한 말에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다 밀어내고 이제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긴 왜 울어요? 빚 다 갚고 그때 원 없이 우세요. 저는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울지 마세요. 울긴 왜 울어요?
힘내서 과거의 상처 다 깨끗이 씻고 이겨내서 빚 다 갚고 그때 원 없이 우세요. 백종원 씨는 잠꼬대로 어서 오세요 하고 웃을 만큼 그렇게 일에 미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또 제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꼴지어져야 될까?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감사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알레테이아 뭐 하면서 해가지고 헬라어로 써붙이고 차에다가 다닐 만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뭘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 또 내가 우리 가족이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종으로 살라고 구속함을 입고 종으로 살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산단 말인가? 자유롭게 사는 건 막 방종하는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의 기쁨과 구원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하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대신 지불하여진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역설적으로 값 없이 다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하신 우리의 죄 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 없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값이 얼마입니까?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다. 여러분 이 값은 얼마입니까? 이 은혜의 값은 얼마입니까?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의 은혜는 그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값입니다. 우리는 그 값을 측량할 수도 없는 죄인이니까 값 없이 받았다. 하나님이 값 없어도 되니 받아라 하시니까 값이 없는 것이지 값은 있습니다. 무슨 값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혈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그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 값입니다.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신앙을 할 때 이사야 56장 2절인가요? 굳이 붙잡는 인생이 복이 있다. 안식일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오늘 잘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오늘 이 안식일 굳이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느라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지만 여러분 믿음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굳이 붙잡아 나오시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굳이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행복은 뭘까요? 행복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행복은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유 위에 피어나는 꽃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심지어는 사람의 구원을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지를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가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고 행복을 나누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신 것입니다. 강제하면 원래 목적이 성립이 안 됩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내가 스스로 좋아서 굳이 붙잡는 신앙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왜 붙잡는가? 뭘 얻기 위하여? 뭐 행복을 정말 얻기 위하여?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치도록 좋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결코 좋아서 하는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좋아하려면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게 되면 드디어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믿는 마음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지만 강제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그 표현들이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인 것이면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도 신앙도 모든 교회의 표준도 강제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참된 우리의 신앙의 근본, 본질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 주셔도 괜찮을 만큼 그 어떤 고통도 감당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질문이에요. 목회자가 내가 아니어도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목회자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까? 제 질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 형태와 선교 전략에 대한 고민을 저희 교회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슈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하고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참 성숙된 모습입니다. 상황에 맞게 또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감동하실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도 예의주시하며 기민하게 대처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연소하고 짧게 목회를 했지만 이상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교육기관 또 행정기관에도 근무했었고요, 일선의 작은 교회를 담임으로 있었고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우리 태기형교회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때는 솔직히 너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기관 대 기관을 막 건너다니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발령이. 그래서 하나님께 좀 불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경험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좀 평범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죠. 근데 돌아보면 참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을 정말 깊이 요즘 다시 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맡아서 담임할 때 일인데 딱 부임하고 교회에 가보니까 예배 장소가 매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한 문제 속에 지금 있습니다. 뭐 개신교라고 예외도 아니고요, 몇몇 대형 교회만 그런 것이지 재림교회 많은 교회들이, 상당 과반 이상의 교회들이 장소의 문제로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 도움을 받아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제가 무슨 수백 수천억 대단한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좀 더 나은 예배 환경, 장소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한 것이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뭐 그거 이야기하면 뭐 1시간 다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하고 제 마음을 깊이 울리는 것은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그렇게 교회를 가꾸기 위하여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들께, 또 그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함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 재림교회 목사님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민망한데 멋있습니다. 건물 짓고 헌신해도 누구 하나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할 뿐이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갈 뿐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칭찬할 때는 좀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건물이나 장소에 대한 소극적인 개념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몇몇 대형 교회들이 건물을 멋있게 짓고 딱 했더니 뭐예요? 부패와 비리가 생기고 세습이 생기고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보여지는 것들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각자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이제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성경적인 내용이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개념의 충돌, 또 교단 간에, 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또 큰 교회 성도와 작은 성도 사이에 이견들이 생기고 시각 차이가 생기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기관과 또 교회 사이의 간극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딱 세대적으로 중간 세대고 이것저것 조금씩 딱 맛봤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좋은 겁니다. 다르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양성은 좋은 거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제가 기억에 몇 회기 전 대총회의 표어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었습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다양성은 여러분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각자가 삶에서 나눌 수 있는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의 다양성입니다. 그럼 우리의 통일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통일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다양성과 또 굳건한 통일성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양육을 보다가 얼마 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유입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 교회가 다 잘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다 교회하면 다 잘 되지.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사람들 교회 잘 안 옵니다. 아무리 유입이 잘 되는 교회라도, 잘 되는 위치에 있더라도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헌신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교교회도 성도들과 목회자와 합회와 협력 속에서 많은 눈물과 헌신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장소로서 우리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것뿐이죠. 얼마 전에 안식일 오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몇 분의 장로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한 것을 느꼈습니다. 뭐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의 한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대화가 결코 가볍게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옆에 장로교회가 교인이 많아지니까 부러워서 속이 많이 상했다는 이야기.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 건축을 해오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 교회를 통째로 사기당할 뻔한 이야기. 깡패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맞고 구치소에 가기까지 한 이야기, 현재의 교회를 지으며 또 유지하며 겪은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들으며 저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마음은 울고 눈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목사님들과 합회에 감사했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이야기가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 같았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요, 우리 가족의 아픔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헌신 같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미처 기록되지 못한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신앙이, 이 아름다운 신앙이 저는 잘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귀한 헌신의 눈물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눈물겹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을 보십시오. 저도 비슷한 세대라서 이해하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신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악의 조류가 거세게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나온 것이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시면 아멘으로 좀 하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온 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도 눈물겨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굳이 붙잡는 신앙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삼겹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서로가 손잡고 함께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이 이 신앙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요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함께 붙잡는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건물이나 장소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더더욱 아닙니다. 광야 성소처럼 지금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리지도 않고 교회 옥상에 천둥과 번개가 치지도 않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타오르지도 않고 요란한 연기와 향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곳이 거룩한 예배당이요 성전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에 보인 우리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와서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경험을 하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나누어지고 죄인이 회개하며 용서와 은혜의 경험을 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구원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의 하나의 세계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 앞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요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언제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사상과 사상이 마주치고 원칙과 원칙이 맞서며 진리와 오류가 부딪힐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위험하거나 그 기간이 길거나 짧아도 야경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슬프다고 해도 경계를 소홀히 할 구실이 되지 못한다. 환란이 온다고 부주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배나 더 경성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라는 장소에 온다고 신앙이 다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교회라는 장소에 오지 않는다고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앞에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께 나오는 사람마다, 또 그들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그곳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이곳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가, 우리 태교원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던 영감의 글을 읽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교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더 열렬한 관심으로 돌보시는 것은 없다. 그분이 보시기에 교회는 매우 귀중하다. 그것은 그분의 보화가 담긴 상자이며 그분의 양떼가 들어있는 우리이다. 그분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만큼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태교원교회가, 우리 모두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